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축제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밤이게 되는데,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었고,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아니면 후레쉬 랜턴이 없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만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캄캄한 밤에 그 넓은 동산에 누가 거기에 있는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주님이 계신 장소로 정확하게 찾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깜깜한 밤에 그 넓은 동산에 주님 계신 곳을 이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종종 기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도 거기에 늘 동행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 밤에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또 어디에 계실지를 알고 있었고, 길을 모르는 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예수님 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손에 들었던 것 중에 등과 횃불이 있었습니다. 등이나 횃불을 손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밝히고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길을 보여줄 빛이 필요해서 등과 횃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이끄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잡겠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찾아오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알리카페드라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던 중에 갑자기 온 나라가 다이아몬드 광산 붐이 일어나서 떠들썩해지니까 알리 역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농장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리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일에 거듭 실패했고 결국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절망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10년 전 알리로부터 이 농장을 사들인 러셀이라고 하는 농부가 하루는 농장 냇가에서 검은 빛이 나는 돌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신방 오르신 목사님에게 이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돌을 한참이나 살펴보다가 깨뜨려 보았더니 갈라진 틈 사이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알리가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팔아버린 자기 농장이 사실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겁니다. 그 알리의 농장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골곤다 광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다이아몬드 광산을 두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맸던 알리카페드의 모습처럼 진정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자기들 앞에 놔두고도 등과 횃불을 들고 찾아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과연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우고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 역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찾아 나오십니까?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찾겠다고, 그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렇게 등과 횃불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오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 매일매일의 순간들은 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운명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하셨던 일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거지요. 자신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되려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를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방문하시게 되면 그곳에 만국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6개국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 옆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의 나이 수령이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 수십 그루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무들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가 이미 끝난 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솔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장소 이 특정한 곳까지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와 무리가 도착했고 캄캄한 밤에 그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예수님에게 포옹하는 것으로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한쪽 귀가 잘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의 진심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을 지키려고 칼까지 사용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칼을 써서 흥하게 되면 결국 그 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칼과 창, 총과 대포, 그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또 다른 힘 앞에 굴복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고 무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나 결국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들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에게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확장하라고 속삭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먹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슈퍼맨처럼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웅이 되어라.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너를 따르게 만들고 손쉽게 그들의 왕이 되어 힘과 무력으로 세상 영광을 누리는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유혹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 내가 세상 높은 지에 올라가서 내가 가진 물질과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 속에 이런 유혹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하기만 하면 교회 안에 풍부한 인적 인프라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닌 대형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대형교회가 되어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을 피해 숨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 손가락질 받던 세리, 여심당원 등등 당시 주류사에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인생들을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보문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큰 일들을 감당하여 왔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해당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제자죠. 이 두 형제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왕국에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로비, 즉 가장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마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혹시 흑기사를 아십니까? 일반적인 그 의미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회식자리, 술자리에서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의 술잔을 대신 마시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말합니다. 술을 대신 마시면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이 흑기사 역할을 통해서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성을 위해 대신 마시면 썸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잔이 죽음의 잔이라면,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잔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과연 그 잔을 대신 마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누구도 대신 마실 수가 없는 죽음의 잔이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이 잔이 영광의 잔, 기쁨의 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마실 수 있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정작 주님은 홀로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함을 알고 계셨고, 결국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이 너무나 쓴 잔, 고통의 잔, 그리고 끝내는 죽음의 잔이기에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의 기도를 드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고 결국 이렇게 기도로 끝을 맺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는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으나 기도 끝에 아버지의 뜻대로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란 말을 사명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잔, 이 사명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잔, 즉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지난번 성도들과 함께 다녀온 성지순례에서 제게 가장 울림이 컸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곳입니다. 이제 밀레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 밀레도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체포되고 결박되어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고난의 잔,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삶을 자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끝내 그 길을 달려갔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자신의 잔을 마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보문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언젠가 은퇴할 그날에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동역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에 덧붙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봉은중앙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한 끼 이상 금식해서 근식 헌금을 드리고 드려진 금식 헌금은 전액 뜻깊은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려운 교회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금식 헌금 역시 뜻깊은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두 번째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인데 이 섬의 주도인 다바오에는 총회 파송 선교사인 저의 장신대 신대원 1년 후배인 배재용 선교사가 김선자 사모와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안식월을 보낼 때 이곳을 방문해서 사역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케냐에 이어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선교지, 가까운 선교지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재용 선교사의 주 사역은 캥거루 풋클럽, 약칭 KBC라고 부르는 사역인데, 이 다바오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바오에 있는 대다수의 학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바오, 현지어가 다바오어인데 이 다바오어로 된 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선교사는 학교에서 교실 한 칸을 제공받아서 여기에 책장을 짜서 넣고 좋은 책이나 신앙서적 등을 다바오어로 번역 출간해서 이 책들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개관해 주게 되면 그 다바오에 뭐 이슬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불교계 학교도 있는데 뭐 기독교계 학교도 있고요. 공립학교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종교와 상관없이 매주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아이들, 또 선교센터 인근의 아이들까지 주일이면 200여 명의 초중고 아이들이 이 선교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분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8월에 우리 청년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필리핀 1기 단교 선교팀이 다바오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선교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현지 학교에 도서관 하나를 개관하는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당회에서도 결의한 사안인데 칼럼에 쓴 것처럼 도서관 개관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이번 한 주간 이왕이면 금식을 비싼 음식으로 하세요. 또 한 번 금식할 거라면 2번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드려지는 금식원금은 전액 다바오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나 개관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부활절 헌금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담은 감사는 그것대로 풍성하게 드리시고 금식원금은 금식원금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돈독 올랐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 모진 고통의 잔, 죽음의 쓴 잔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마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는 날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주님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앞두고 맞이한 고난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마셔야 될 잔, 이 사명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서 그 길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